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게 되면 어쩌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많은 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예수 이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은 얼마든지 호흡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든 병원에 있어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인생들이 사람들이 발부둥치는 모습을 볼 때 설교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대.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티끌이요 먼지며 안개와 같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라니까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복을 누리라 하니까 누리기를 좋아하는데 물질이 있으면 놀러가고 건강하면 놀러가고 그렇게 막 노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육신적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는 이 제목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예배당에 많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밀집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떼어져 있고 또 공간도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예배당에 자주 안 오니까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도 두고 살기 때문에 혼자서 와서 기도하기가 가장 적합하고, 또 주님 앞에 고요히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이런 찬송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안 가고, 사람이 적당하니까 건강하고 하니까 돌아다니고, 이러한 것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이러한 시기에 혼자서 주님 앞에 와서 코로나19에 하루속히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직장과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제발 너희는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갑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다른 말을 너무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는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을 잘 듣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니까 무슨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귀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굿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말씀을 잘 듣는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에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10절에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입도 어떻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닙니다. 족속이었습니다. 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이 그 강대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전혀 없는데,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냐? 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 지금 우리가 눈으로 천국을 못 받고 거기서 못 갔다 와서 우리가 잘 확인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왔다면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느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은
와서 사진 찍어가고 또 이렇게 꽃을 감상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까 그냥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개만 받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흥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본 것, 뭘 사진을 보았든 직접 가서 보셨든 이유 없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있을 수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일을 해준 이가 누구다? 나 여호와다. 그럼 나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입을 열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크게 열어 구하면 뭐 해주겠다?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별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 입을 열라.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입 열고 기도하고 채우시는 이는 누가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내용은 시편 103편 5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뭐로 만져? 내 소원을.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이 있으니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다윗이 얘기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참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될 수 없는데, 시대와 사람을 다 초월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한 고백인데 보십시다. 1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다윗의 시편 103편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4편 1절과 2절에 같이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자냐? 기도하는 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시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하는 내용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을 만큼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우선 내용을 언급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이런 내용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다 초월하는 겁니다. 아삽과 또 고라자손과 또 누구요? 다윗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전부 다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준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아서 기도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소원은 남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기독교인의 소원이 어째 이렇게 참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가면 욕을 듣고 살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면 말 긴데 놀러 가지. 복을 누리러 가지.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하면 뭘 해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악한 자라도 구하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고 채워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나로부터 출발한다. 문제가 뭐 하지 않느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기도하면 될 것이고, 자기 집, 직장 두 가지만 기도하면 별로 할 게 없겠죠. 그러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용들,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할 일도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것을 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성령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으로 준다? 좋은 것으로 준다. 구하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양을 몰고 가는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끌고 가는 겁니다. 목자 손에는 뭐가 항상 잡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입니까? 용도가 지팡이도 되고 뭐도 되고. 아무리 통영 사람들이지만 무식하지만 뚜까 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 복된 교회는 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뚜까 팬다가 무엇입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뚜까 팬다는 것은 짝대기로 해초리처럼 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요? 수준 있게 막대기를 해야 될 거를 뚜까 팬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막대기로 갖고 뚜까 패는 것인데,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손에 이렇게 있어서 빠지면, 이렇게 어디 위급한 데 빠지면 목을 걸어서 올린다든지 다리에서 걸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걸어 올리는 용도도 쓰고, 또 작대기, 죄의 지팡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갈 때 어디 엇길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서 어이 양, 에이 양, 비양 저리 가자, 김양 저리 가자 이런다 해서 그것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강아지하고 얘기를 해서 강아지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짐승을 설득이 안 됩니다.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맞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 작대기라는 겁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양도 어디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리 가자 안 가면 한 대를 이렇게 툭 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합류를 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용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게 가장 역사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왜냐? 내가 세상과 엇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뚜까 패기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이 있으니까 멸망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죠.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무리 속에 섞여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산도 편안하게 건너고 강도 편안하게 건너고 그 들에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한 놈이 튀어나가가지고 길에는 나 한 마리 놔놓고 한 마리 찾으러 대해갖고 또 우리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옆에 있는 이리가 순간에서 낚아채서 죽일 위기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자의 인도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무리 속에 그냥 같이 섞여서 사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아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목자가 이걸 가면 같이 우르르 따라가고, 저리 가다 가면 저리 우르르 따라가고, 무리가 가면 무리 같이는 가는 대로 가는, 괜히 지가 그 양 그 짧은 다리로 손 들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양 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요.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 게 살만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양무리 속에 섞여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저 좋은 길도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가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교만하여 거짓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살 길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무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시면 지금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출근해가지고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시든지 차 안에서 기도하시든지 또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시든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 길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여는 것은 지갑만 열어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지갑에 채워줬던 거 다 어디 갔는데 지갑.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못난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항상
기도 많이 살 길이다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성경 약속을 해두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그러니까 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 다시 이 내용을 설교를 할지 지금 기도 중에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축복했던 내용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치고 입술을 고치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면 이 인생은 대박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 우리 곁에 두셔야 되느냐? 미운 사람을 한 번씩 우리 주위에는 꽂아 놓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봄도다리 눈으로 해서 그를 쳐다보느냐, 아니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느냐를 하나님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것 아닙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라, 마음은 완전히 이게 그냥 섞일 대로 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창자꼬이듯이 꼬여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고치라 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거든 회개하고 고치고 해서 어쨌든 기도 많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항상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있는 건 아닙니다. 네가 거룩했으니까,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훌륭하니까, 네가 괜찮으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이요,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특권이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소상한 일이 금방 생겼을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고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예뻐 낭으로에 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주 여든 영혼을 곧발게 하소서. 이 세상
상고 오락가 주던 설범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이 주 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손품 주시니 참 감사합니. 그 물결 일어나 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 제못하나 예쁜 나가로 인하여 더 빨리 가니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시원케 하시네. 주여 얻은 영혼을 내 주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던 슬픔과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강구윤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박기랑 김주현 집사님 11조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살찌는 줄 알았지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고도 내팽개쳐 버렸고 무시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쩌면 더 기도가 절실한 시기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여져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곤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할지라도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집에서나 길을 걸으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소원 또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속교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옵소서.